부활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역사를 읽기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알려면 먼저 사복음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이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요,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무시.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촌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 그분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처럼,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거지만,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써놓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쓴 겁니다. 로마인들은 또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동질성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배하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로마인들은 지배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월성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총독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데, 총독은 헬라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불신자잖아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상 예수님이 쭉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요한복음을 쓰시고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경보다, 세 가지보다 조금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믿음이 약해진 상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이 좀 희미해진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가지를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은 관점, 같은 눈으로 봤다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다,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세 가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절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내용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누가라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지금 말하면 그 한 지역을 관리하는 우리 도지사, 그런 정도, 그런 사람에게 시장, 그런 사람에게,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되는데 두 개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다윗에게서 누구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쭉 올라가면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다윗의 조상이다. 다윗.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누구?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족보의 대상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반대로 누가복음은 사람을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부터 쭉 반대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뭘 쓰느냐?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기록을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뭘 되어 있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온갖 기적과 내용들이 있지만은 하나의 답을 내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실컷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이 안 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답이 나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첫 번째부터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그 먼저 썼다는 말이 먼저 쓴 것. 먼저 쓴 글이 뭐냐?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복음은 왜 썼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이유를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냥 막 심심해서 이 농담으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한.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왜 누가복음을 보냈냐?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인데 이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냈냐? 예수님이 그 소문이 막 예수라는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지도자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3절에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대충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내가 써보내려고 알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이제 끝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지만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성경은 두 가지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도행전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성경은 다 이제 지난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뭐부터 결론 내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는 뭐예요? 믿음부터 결론부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출발. 이 시작이 틀리고 출발이 틀리면은 사실상 진행도 틀리게 돼 있고 나중에 결과를 봐도 그 결과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중직자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을 한 거야. 이 복음 없이 산 걸 종교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봐요 나 시모나니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이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은 빼딱빼딱 넘어진다. 그거는 이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말했습니까? 특히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쿵저렇쿵 온갖 설교를 하지만은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다음 주는 이거 했다가 막 365일 52주 설교를 달리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바울은 설교를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찬송가도 있고 기도, 대피기도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온갖 게 있지만은요, 절차가 있고 복잡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설교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면은 그냥 자원해서 헌금 내고 그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답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일이라는 그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거라는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했고요. 왜 반복하느냐? 왜 저것만 하냐? 이것만 해야 되는 거 사실상. 왜?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해야 사단이 꺾어지고요. 이것만 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이것만 해야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다양하게 좋은 거 사실 좋죠. 듣기 좋죠. 다양하게 하면요,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입니다.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쫙 설명을 해가지고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여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시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많은 성경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를 힘입어,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라. 이거 답례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뭘 끝냈단 말입니까? 돈 문제 끝낸 겁니까? 병 문제 끝낸 겁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를 끝낸 겁니다. 사단의 문제를 끝낸 겁니다. 지옥의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뭡니까? 죄를 원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가지고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혔거든요. 사단이 자꾸 재앙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원죄를 해결했다는 말은 저주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끝냈다는 말은 재앙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 배경을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 당한다, 문제가 왔다, 저주 아닙니다. 재앙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배경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망하도록, 어려움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 네 어려움 당해봐봐, 네 좀 죽어봐봐, 이렇게 할 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 주냐? 왜 어려움 왜 줍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쏘가서 내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면 됩니다. 어려움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런 믿음 가지시길 예수 주고 합니다. 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응?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쓰러질 것 같으면 배가 튼튼하면은 왜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어려워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도 없어. 내가 병이 되었다, 내가 암이 걸렸다, 내 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네? 우리가 경제 문제를 당하고 있다, 내 경제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한다 말은 생각하죠. 그 말이 아닙니다. 또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받았는데 끝났는데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단이 속이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라니까요. 내가 쏟기 때문에. 또 쏟아도 넘어져도 또 뭐예요? 하나님,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요, 사도행전은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뿐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핍박의 역사라니까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는 핍박의 역사라니까요.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아니하니, 응답을 주니 아니하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면 돼요. 이게 신앙의 뭐라요?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다 끝냈다. 다 해방했다. 이제 우리는 문제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암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경제를 지고 흔드는 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하냐? 반석이다. 반석.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세워지고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내. 저주 아닙니다. 재앙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죽였지만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2절에 3절에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 명령, 지시하셨습니다. 무슨 지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친 내용입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전체에게 120명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뭘 바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하라 했습니까? 3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했습니다. 5절 6절에 뭐 했습니까?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권능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권능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 말입니까? 그릇 갖추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관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언제쯤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로마로부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민족의 문제, 정치적이죠. 정치가 좋은 거지만은 정치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맡기면 돼요. 그리고 시기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집의 문제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병이 낫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는 말 안 하지만은 경제 문제예요. 늘 잡혀 있죠. 그리고 건강에 잡혀 있습니다. 맡기시기를 예수로 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시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담 내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죠. 이미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를 전으로 삼고 집으로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곁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다 도장을 찍어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인을 쳤다는 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계약서를 왜 씁니까?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되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뭐 합니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사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인이 없어지는 않는 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지금 함께 합니다. 뭐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불을 오셨다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4절 5절에 뭘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런데 사실상 제자들은 이때까지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을 같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임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니까요. 우리 동구 집사님 어머니가 병원에 있거든요. 목요일 날 신방을 가니까 딱 알아보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목소리만 듣고 알아.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어머니 복음 안 전하고 옛날에 많이 전했으니까, 또 사모님이 많이 전했으니까, 어머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바로 이야기. 그러면서 쭉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옛날 우리가 미용 캠프를 많이 했잖아요. 그 미용 캠프 할 때에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미용 캠프 하고 나서 너무 좋더라는 거야. 너무 고맙고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교회가 좋았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미용 캠프 때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마음을 오고 싶었는가 봐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가려고 가려는 그런 할머니들이 안 계시더라는 거야. 그 자기 동네에, 이 아파트에. 그래서 누가 같이 가자 하면 갈 건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구 집사님이 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데 내까지 또 가가지고 교회에 어렵게 만들고 방이 해를 끼쳐서 되겠냐 싶어서 못 오겠더라는 거야.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가문이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가문에. 그러니까 완전 확실히 이제 믿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조금 나오면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밑에 아들,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 여동생 매년 오면은, 이제 예수 믿으라 하고, 어머니 가셔야 된다. 돌아가셔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둘이 오면은, 이제는 나는 죽으면은, 제사 지내도 필요도 없고, 그것도 할 거 없고, 너희들은 동구 따라 밥 가라.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하고 물어보고. 그래, 어머니. 꼭 그렇게 하시라. 다시 유언을 아들과 딸한테 믿으라고 유언을 하라. 제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왔거든요. 교회를 안 오더라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내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단 말입니다.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다 누구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천사는 알고 사단은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그리고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제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꼭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이 꺾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야만.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올 만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증거가 올 때까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오면은 우리가 뭐합니까? 시간에는 권능이 온단 말입니다. 증거 온다. 권능이 와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에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억지 정인이 아니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올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도둑이 떠나가고 내 안에 내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단의 역사가 꺾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꺾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우리 집에서 나에게 떠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상 전도 선교의 역사인데, 전도 선교의 역사는 재림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 재림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는 저 이단들이요, 막 예수님 오실 거니까 막 준비해라 막 온갖 유혹을 하는데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재림은 전도 선교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지금 지구상에 사실상 반이 아니고요, 3분의 1도 안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도 저 복음이 증거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우리가 잘 많이 믿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믿으니까 막 복음화 많이 된 줄 알죠? 아닙니다. 기독교인보다 모슬림이 더 많고 천주교가 더 많고 기독교인보다 뭐요? 모슬림이 더 많아요. 그리고 5천 종족, 복음 증거되지 않은 미개 종족에 너무 많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천주교가 우리 바누아투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다 복음 안 증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욱더 복음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급속도로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건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해야 된다니까요. 먹을 거 이래라 저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전에 22절에 32절에 뭐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먹을 쓸 거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세가 이 지금 3분의 1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말세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우리 인생 방향, 여기에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사명,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내 이유가 맞아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서론이자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결론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복음에 답내야 됩니다. 복음에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답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끝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답냈으면 두 번째 뭐입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다.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단의 일 꺾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고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이유와 관심과 방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때문이다. 그 세 번째 이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